오늘은 사사기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삼손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도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중 삼손만큼 유명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그의 기록이 무려 4장씩이나 할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명이 컸고 또 그가 감당했던 일들이 너무 중요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사기서의 말씀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려 40여 년 동안 고통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범죄하게 되면 그의 삶에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3명의 사사시대에는 평안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에는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었지요. 그래서 사사들조차도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보다는 가정의 일에만 충실했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수십 명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일들만을 그들이 했었다라고 하는 아주 아쉬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들이 삶이 편안해지자 또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동원해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전에 읽었던 말씀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전에는 평안하게 잘 살다가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채찍을 맞아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자 곧 사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부르짖어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 버리게 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징계는 더욱 수위가 높아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2절부터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삼손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삼손은 예루살렘 서쪽 27km 지점에 소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마노아 부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 마노아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노아의 부인은 본래부터 임신을 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또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부부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탄생은 그리고 특별히 사명을 가진 사람의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삼손이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삼손만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삼손에게 허락되었던 귀한 사명이 있고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 없이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될 터인데,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이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수태에 대한 고지를 했을까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의 탄생을 예고했던 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 9장 6절에서 기묘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마노아 부부는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17절부터 18절에 묻게 되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기묘자이고, 오늘 삼손에게 찾아와서 수태에 대한 고지를 하는 분도 기묘자인데, 이 기묘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사자로 삼손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죄악된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가 그러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 말고, 나는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이 세상에 사명을 주어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본문의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될
마노아의 부인,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알코올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사회에나 음주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그 시대는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는 가운데 엊그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한 중년의 신사가 술에 취해가지고 여중생에게 추태를 부렸습니다. 술을 마시자고 계속 추태를 부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여중생이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마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 신사가 마트까지 찾아와서 횡패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신원을 파악을 해보니 이분이 바로 인천 어떤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 고위직 간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술 때문에 생긴 것이지요. 그분이 술이 취하지 않았다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런 말했습니다. 내가 술 취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둘러댔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 내 인격을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최근에 뉴스를 접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 술 때문에 실수하고 술 때문에 넘어지고 술 때문에 인생이 포기되고 끝나버린 젊은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술 때문에 거의 싸우게 되고요. 또 술 때문에 다치고 술 때문에 사고 내고 술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목사님, 사업상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술자리를 하지 않게 되면 인간 관계망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사업 때문에 술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상, 어떤 사람은 도의상, 윗사람이 주는데 어떻게 안 받아 마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술을 피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술 마셔가지고 일이 잘 되기보다는 술 취해가지고 술 마셔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금주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술을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의 아들을 태중에 품고 나아서 길러야 할 마노아의 부인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다고요? 술 먹지 말아라. 부모에게 주신 말씀, 술 먹지 말아라. 술 먹고 자녀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술 먹은 그 부모 가운데서 여러분 제대로 된 자식이 얼마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술을 즐기게 되면 그 자녀도 그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을 하고 교훈을 하기 위해서라도 술을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술을 마셔도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술을 마심으로 인간의 쾌락에 빠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것인지는 여러분이 이 시간 결심을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식들을 교훈하기 위해서라도 삼손의 부모님처럼 우리는 음주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참으로 요즘 안타까운 것은 종종 어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 보면 거실에 진열장이 있지요. 원래는 책장 용도로 나왔을 법한데 거기에 보면 온갖 담근 술이 쭉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술을 그렇게 좋아하길래 인삼주, 더덕주, 무슨 주 해가지고 그렇게 모셔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은 눈 뜨면 그거 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책기 꼽혀져야 할 책장에 이런 술병을 갖다 진열을 해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자식이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부모가 없는 가운데 자식들이 호기심 때문에 그 술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마시게 되면 다 달달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마시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밖에 나가서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결국은 술꾼이 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일집에 가서 진열장 위에 술병이라든지 담근 술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치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치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로 키워야 할 이스라엘의 구원자 삼손을 바로 양육해야 할 그의 어머니에게 독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거기 보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대부분 깨끗한 식물과 동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먹으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모두가 다 부정한 것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식에 대해서만 우리가 깊은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먹는 문화도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을 해주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부모님은 자식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술과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자식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교육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는 삼손에게 주신 태어날 삼손에게 주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삼손은 나실인으로 탄생되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구별된 사람, 바쳐진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규정을 보면 평생을 서원하는 규례도 있고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나실인이 되었다가 풀려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삼손은 일평생 나실인으로 바쳐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실인은 세 가지의 규례를 꼭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나실인으로 태어나면 첫째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머리 위에 삭도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 위에다가 칼을 대지 말아라. 이 말은 머리카락을 잘라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평생 머리카락을 길러야 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길러져 있을 때는 그의 힘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들릴라의 꿰매에 빠져서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이 잘려진 다음에는 그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가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사람의 여러 기관이 다 소중하지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입니까? 머리입니다. 그래서 장난을 하다가 우리가 뭐 어깨를 툭툭 친다든지 등허리를 툭툭 치는 것은 참고 인내가 가능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머리를 탁탁 때리게 되면 어때요? 감정이 금방 상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권위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머리 위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켜야 할 규례는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사람은 왜 죽습니까? 왜 사체가 됐습니까? 왜 시체가 됐습니까? 그것은 죽었기 때문에.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추론해 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죽어. 그러니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체를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례가 바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한다. 포도주와 독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세상의 향락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세상 향락에 도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삼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사명은 오늘 말씀 5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삼손의 사명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빨리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인생을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유소년 때 청소년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의 사명을 몰라서 그래요. 사명을 일찍 깨달으면 그 길로 쭉 나아가기 때문에 인생을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분명히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라가 될 것에 대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지를 받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행하리까 하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은 이제 사명자를 어떻게 기를까요? 내가 그 앞에서 어떤 본을 보여야 될까요?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사명은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양육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을 가르쳐야 할, 자식을 양육해야 할, 사명자를 키워야 할 그런 사명이 주어졌음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은 다시 말하지만 나라를 위기에서부터 건져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일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이런 문답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이런 얘기지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나의 사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반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대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자,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제 세 분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먼저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누구를 말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저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성자 예수께서 죽으셔야 할 일, 그것을 사명으로 주셔서 보내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뭐예요? 이루어,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죽으시는 그 일을 이루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곧 인생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 인생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다, 택한 백성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사명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뿐입니까? 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해서 가족과 이웃을 구원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 공동체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들 다 귀한 사람들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삼손의 출생이 고귀하고 소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출생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 사명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을 멀리하고 등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삼손이 이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 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특별히 가족과 이웃을 구원해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목적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호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루하루 초음을 아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